보니까 한 율법교사가 나오는데요.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성경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이 율법교사가 예수를 만나서 질문하는 그 질문에 그 의도가 있어요.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지금 이야기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지금 무엇으로 지금 시험하고 있냐면 영생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지만 몰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실제로는 자신이 예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돌려 말하면 예수가 과연 이것을 알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상당히 말씀에 확실히 깊은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로 더 나가면 좀 예수님을 그 말씀으로 이렇게 좀 깔보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율법교사겠죠? 네. 율법을 많이 안다는 거, 사실 이 유대인들은요, 어려서부터 말씀을 계속해서 읽힙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성경은, 이 당시 성경은 모세오경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그들은 하나의 경전으로 보고서 계속 그 말씀을 계속 읽어 내려갔죠.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러 많은 성경들, 당시 이 히브리어 성경이 오늘날의 우리 지금 이 구약 성경과는 순서가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이 구약에 이제 대부분의 성경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특히 유대인들은 이 모세오경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읽히되 거진 암송할 정도로 계속해서 읽혀나갔다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3살이, 만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르는데, 그러는데 그때까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게만 하지 가르치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지도 않겠지만, 질문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렸을 때는 무조건 말씀을 읽힌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니까 그 마음판에 새기겠죠. 실제로 성경에서도 보면, 신명기에서도 보면 그 말씀을 새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까지였습니까? 이마에 표를 새기고 손목에 기호를 삼고, 그리고 문에 들어갈 때마다 인방과 설주에 그 말씀을 기록하여서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항상 말씀이 그들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렇게 심어지도록 계속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율법교사들은 그 말씀에 대한 전체 내용을 완전히 통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그 이면에 있는 모든 그 내용들을 완전하게 해석할 수 있었던 그런 교사들이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교사였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 자신이 얼마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자랑도 할 겸, 또 한편으로는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실제로 그 율법을 모르진 않겠죠. 그렇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냐면, 오늘 상기해 보니까 25절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구원받은 자의 그 삶을 말하겠죠. 영원한 삶이겠지만 그것이 지옥불에 던져진 상태에서 영원한 삶을 뜻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냐?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말에 대해서 말했을 때에 이 율법교사는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영생은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만약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는 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자, 예수를 주로 신한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그때 당시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 전에 지금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그때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그 유대인들은 과연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시편을 보면 시편 3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은 여호와, 즉 야훼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은 야훼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무엇이 있더라?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제사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그들은 제사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그런 여러 가지 그 제사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들을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대로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게 쉽냐 이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했기 때문에 이 율법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또 율법을 지키는 자로 서야 했기에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행하는 것이 중요하냐. 말씀을 철저하게 외우고 또 그 말씀대로 또 예배하고 하는 이게 정말로 중요하냐. 어떤 거에 더 집중해야 되겠느냐. 아마 이런 것을 물어보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구원은 정말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말해주면 뭐가 중요한 겁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이야 우리는 말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를 주라 신하는 자.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지금은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 자는 예수님은 이때 당시에는 여러 번 제사를 죄를 질 때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지금 어떻게 돼요? 단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을 드려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예배해야 되고 얼마나 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말씀 가운데 서야 되고 이런 걸 막 주장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말했던 거죠. 결국은 인간의 노력이 그때 당시에는 필요는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니까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그럼 너는 율법학자로서 율법이 무엇이라고 기록되는지 아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고 이제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냐고 물어볼 때 그럼 너 율법학자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율법에 뭐라고 말을 하냐? 무엇을 해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너는 그걸 어떻게 읽느냐? 이제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읽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런 거 아십니까? 가끔 보면은 뭐뭐라고 쓰고 뭐뭐라고 읽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이라고 쓰고 정이라고 읽는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대로 읽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그 뜻을
해석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투자라고 쓰고 운빨이라고 읽는다라든가. 그러니까 그 쓰여진 대로 읽는 거 아니라 그 의미대로 이제 읽어서 해석하는 그런 걸 말하는데 뭐 이런 식이죠.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야,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데 너는 이걸 어떻게 읽느냐라고 했을 때 너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실제로 여기 운동해야지라고 여러분 내가 운동해야지라고 했는 거하고 실제로 운동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아무리 백날 내가 운동해야 돼, 살 빼려면 운동해야 돼, 건강하려면 운동해야 돼, 운동해야지 해야지 해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운동해야지 건강해져 그렇게 써 있는 걸 보고 운동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운동해야지 하고 결심하는 것과 운동하는 건 다른 거예요. 아무리 말씀에 써 있어도 사랑해야 돼. 그렇지 사랑해야지 가정도 화평해지고 세상도 화평해지고 그러니까 사랑해야지 결심하는 거하고 실제로 가가지고 사랑하는 건 다른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걸 기록된 걸 이 사람은 알아요. 모르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럼 너는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 결국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너희가 해석하느냐 행동하느냐예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어느 율법학자가 말이죠.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을 너무 잘 알아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거 아닙니까? 어느 서기관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이 물어봤을 때 크고 첫째 듣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이거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는 이것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거잖아요. 결국 이 사람은 그 내용의 핵심을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핵심을 알아요. 그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결국 사랑이 율법의 핵심인 것을 이 율법학자는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핵심을 파악하고 있어요. 제대로 된 율법학자였다라는 것이죠. 비록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지만 제대로 된 율법학자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대답이 옳다 말씀하셨어요. 내 대답이 옳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영생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이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겠다는 거예요. 명쾌한 대답이죠. 어떻게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뭐 다른 거 말하지 않았어요.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얼마나 읽어야 됩니까?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됩니까?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거 얘기 안 하고 뭘 얘기했어요? 마음을 다, 목숨을 다, 힘을 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얘기를 딱 했더니 네가 옳다. 바로 그거야. 그거를 그냥 알지만 말고 가서 행해라. 그러면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 마음을 아시고 탁 집었어요. 자, 그랬더니 이 율법학자가 아마 놀랬겠죠. 심지를 탁 정확하게 핵심을 딱 짚어주시니까 그러더니 뭐라고 합니까? 29절에 보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사람이 뭐를 지금 건너뛰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만큼 지금 자기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너뛰고 뭐래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두 번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29절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의의를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요. 누구나가 자기를 옳게 보이기를 원하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죠. 옳게 보이기를 원하는 게 싫어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시선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사람에게 있을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봤다라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사랑해야 되겠군요. 나를 돌이켜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또 누구를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이 되어 주겠습니까? 이런 질문이겠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말할 때 마지막의 말씀이 그거예요. 36절에 보니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이웃이 되어준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죠. 지금 율법학자는 내게 이웃이 되어줄 사람이 누굽니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 사랑해야 될 그 이웃, 다시 말하면 내게 이웃이 되어줄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웃이 되어줄 그 사람의 그 종류를 지금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얼토당토하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내게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을 이웃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도 아니고 정말 위험한 상황, 내가 위험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한 그 사람을요, 지금 내가 이웃이 되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내가 누군가가 나의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의 이웃이 되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와, 너무 놀라운 이야기죠. 보통 우리는 누가 나의 친구가 되어줄까? 누가 나의 이웃이 되어주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그의 이웃이 되어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 예화가 그거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했어요. 이 여리고가 예루살렘보다요 지형적으로 좀 이렇게 낮은 곳에 처해 있어서 또 내려간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여리고가 예루살렘은 어디죠?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가 보통 옛날도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지방으로 갈 때는 내려간다라고 말하고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 뭐라고 그러죠? 올라간다고 말을 하죠. 실질적으로 서울이 약간 위쪽에 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지도상에서도 위에 있고 북쪽에 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위에 지역으로 올라가도 경기도는 서울보다 위에 있는 데도 있잖아요. 북쪽에. 거기가 있어도 뭐라고 그래요? 서울로 올라간다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의미가 여러 가지예요.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이 약간 상지했기 때문에 또 여리고는 실제로 좀 지형보다 좀 수면 낮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수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면 다 내려가는 길이 되겠죠. 이제 그런 입장이고 특별히 또 여리고라는 지역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 여호수아가 무너뜨렸던 성 아닙니까? 그 성은 원래가 이 요단 강을 건너서 이쪽 그 지중해로 나아가고 또 이쪽 대륙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어떤 그 지나가는 관목이었어요. 길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상인들과 여행객들이 항상 거쳐 지나가는 곳이 여리고예요. 그래서 상당히 발전된 이제 그러한 곳이기도 했다고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유추해보면 예루살렘에서 갔다고 하니까 유대인이겠고, 그렇죠? 그리고 여리고에는 여행객이나 상인들이 많이 들락거렸는데 강도를 만났다라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좀 모양새가 좀 뭔가 있어 보일 만한 사람이다 하면 약간 부유층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죠? 상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내려가다가 지금 강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강도를 만났다라는 건 그 당시에 그러니까 헐벗고 힘든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그 강도들이 그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갔는데 여기 보니까 때려서 거의 죽게끔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죽이진 않았는데 거의 죽을 만큼 때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같이 이렇게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막 해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빼앗기 위해서 이제 아마 서로 이렇게 툭툭툭 하다가 아마 싸워서 맞아 터졌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그때 보니까 한 제사장이 거기를 내려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사장이 지금 무슨 일로 거기를 내려가는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일로 내려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지역에서 보통 제사장은 그 지역에서 보통 예배나 제사를 담당하죠. 근데 어쨌든 지금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려갔는데 지금 성경에 보니까 가다가 그를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길가에 누워있는 거겠죠. 구석에 처박힌 게 아니고. 자, 잘 보십시오.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제사장이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이랬어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지나갑니까?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그랬어요. 자, 세 번째 누가 지나갑니까?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인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는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뭡니까? 여행하는 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 지역과 이 사마리아 지역과 갈릴리 지역에 이렇게 있으면 실제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다 사람들은 이 왕래를 하지 않았단 말이죠. 유다 사람들이요, 이 갈릴리 지역으로 왔다 갔다 할 때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 가지 않았다고 그래요. 멀리 돌아갔다고 그러죠.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역사적으로 아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지역은 아수르에게 점령당했을 때 다른 이방 민족들을 아수르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시킴으로 인해서 그들의 피가 섞여버렸어요. 혼혈민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순수한 유대인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들은 그들을 자기와 똑같은 이스라엘로 보지 않았어요. 왜?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이방인처럼 여겨서 그들과 어울려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돌아다녔다는 것이죠. 실제로 포로기 이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할 때에 그 또 사마리아에 있던 도비아와 산발랏이 그들에게 와가지고 같이 성전을 짓자고 그렇게 성벽을 세우자고 그렇게 막 느헤미야하고 막 얘기할 때에도 거절하거든요. 그 정도로 오히려 그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음에 이제 좀 분을 품고 방해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관계가 별로 안 좋았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사마리아 사람은 똑같이 봤어요. 여행하던 중에 거기를 지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올 일이 없는데 여행하던 중에 왔어요. 자, 봅니다. 그런데 제사장하고 레위인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를 보고 피하였대요. 그냥 지나간 게 아니에요. 피하여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31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절에 보니까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피했다. 고의적인 거죠. 모르고 그냥 지나친 게 아니에요. 보고 일부러 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어떻게 했대요?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세 사람의 차이점은 뭘까요? 세 사람의 차이점은 긍휼함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자신을 분명히 저 사람이 여기서 강도로 만났다는 건 유대인이라는 걸 알죠. 그런데 그를 뭐하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겼대요. 내 동료도 아닌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인데 자신들을 무시하는 사람인데 그를 보고서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긍휼한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야 괜히 저기 엮일라 피하자. 긍휼한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없었다. 실제로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중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들이 죄를 짓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사 저희 죄를 사하시옵소서. 아마 이런 기도했겠죠. 다시 말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도 긍휼한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사마리아인은 34절에 보니까 가까이 가서 그의 상처를 보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맸다고 그랬어요. 응급조치를 한 것이죠. 실제로 포도주는 이 치료할 때 알코올 같은 거니까 좀 이런 독소 이런 거를 닦아내는 역할을 하겠죠. 또 기름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름과 포도주는요 어디에 사용되냐면 실제로는 이런 데도 사용되겠지만은 마시는 데도 사용되겠지만 제사 때도 사용되거든요. 그러면 사마리아인도 가지고 있었던 기름과 포도주를 제사장과 레위인은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걸 썼습니까? 사마리아인이 썼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안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만 사용하기를 원치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서 부어 써도 될 텐데 안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뭐 강도를 또 만날라 뭐 이런 두려움 때문이라기보다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좋게 말하면. 근데 나쁘게 보면 피한 거예요. 피한 거예요. 왜? 나에게도 저런 해가 끼칠라. 피한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안 그랬어요. 오히려 상처에 그거를 다 썼습니다. 그리고 싸맸어요.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웠습니다. 자기도 지금 강도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줬다고 했어요. 그냥 간 게, 맡기고 그냥 간 게 아니라 가가지고는 하루를 그냥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떠넘겨주고 간 게 아니라 하루를 같이 있었어요. 돌보아 줬어요. 하루를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그가 떠났다고 해서 성경 보면 이튿날 그가 주막에 나옵니다. 왜? 자기가 이제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길에 하루를 여기 허비를 한 거예요. 허비가 아니죠. 그냥 이걸 위해서 희생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줬다고 했어요. 2 데나리온. 그냥 데나리온 2라면은 데나리온 하면은 기억나시죠?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일반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뭐 그렇게 따지면은 오늘날 뭐 일당이 한 10만 원씩이다. 요즘에 더 되더라고요. 노동자들 보니까 뭐 요즘 이런 건축하는 사람들 보니까 뭐 일당이 40만 원까지 올랐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띄고 그냥 10만 원 잡자고 최저임금으로 해서 한 10만 원 잡아요. 그러면 2 데나리온이면 20만 원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이게 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잡히는데 사실 오늘날 숙박비로 하면은 숙박비가 보통 한 뭐 싸야 5만 원이고 한 10만 원 넘어가는 데도 있고 호텔 같은 데는 뭐 몇십만 원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20만 원이면 뭐 하루 이틀 정도밖에 못 있는 그런 숙박비일 텐데 실제로 그 당시의 숙박비를 보면은요. 예수님 당시에는 하루 숙박비가 이런 지금 이 주막 같은 경우 하루 숙박비가 12분의 1 데나리온이었대요. 12분의 1 데나리온. 그러니까 일당이 12만 원이면 만 원인 거야. 이해가 되시죠? 10만 원이면 뭐 한 8, 9천 원 정도 되는 거예요. 하루 숙박비가. 근데 2 데나리온을 줬다는 거예요. 그럼 2 데나리온을 줬으니까 최소한으로 24일은 머물 수가 있는, 거짓말 한 달 가까이 머물 수가 있는 거죠. 많은 숙박비를 준 거예요. 지금 여행하느라고 돈이 많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자기 여행하는데 필요한 돈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당시 뭐 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뭐 요즘같이 뭐 은행에 있어서 ATM기가 있어서 그때로 수시를 뽑았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여행하는데 노잣돈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만큼을 줬다는 거는 엄청난 희생이죠. 있어서 준 게 아니에요. 넉넉해서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뭐가 있을 정도예요? 그 사람을 보니까 긍휼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아 하셨다면 예수님을 보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죄 많은 인간들, 성경에 보면은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대적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는데 나를 미워하여 버리고 내가 하지 말라는 세상에 신 같지도 않은 것들을 만들어 저것이 신이라고 만들면서 섬기는 저들을 긍휼히 여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더라? 긍휼히 여기셨더라. 당연히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미 벌써 경고도 했고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그 일을 행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마침내 아들을 보내시고. 무엇 때문에? 긍휼함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긍휼함이 있어서 우리가 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았다면 십자가는 없었어요. 우리가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었구나. 내가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우리는 그 아무것도 아닌 우리는요, 조그마한 그 사람 사이에 조금 그 차이를 가지고서 서로 막 비교하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네가 높네, 내가 높네 서로 막 그러고 있다는 말이죠. 조금만 있으면은 뭐 서로 막 대단한 데라고 잘난 척하고 없으면은 그냥 괜히 기죽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없다고 막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 보실 때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시에 그런 거 있잖아요. 태산이 높다 아래 하늘 안에 메이로다. 산이 아무리 높아도 위에서 보면은요 똑같잖아요. 비행기 타고 다니시면서 보시니까 아시잖아요. 사실 비행기 타고 더 높이 올라가면 산도 안 보여요. 그죠? 산도 안 보여요. 좀 내려가야 산이 보이는 거지. 어쩔 때는 산도 그냥 이렇게 구름 같죠. 하나님 보실 때는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서로 긍휼함도 없고, 뭐 서로 잘났다고 그러고, 내가 뭐라고 그러고, 조금만 직분이 높아가고, 조금만 좀 지위가 있고, 세상에서 권세에 힘을 얻고 나면 그냥 어깨에 힘 팍 주고 있고, 그 사람 막 무시하고, 막 돈이 많으면 자기가 세상의 권력자라고 됩니다. 근데 세상은요, 힘 있는 자가 왕인 거야.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 세상에서의 진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죽했으면 그가 그러잖아요. 이 사람을 돌봐주는데 비용이 다 되면 내가 돌아오겠대. 그냥 맡기고 가면 끝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그냥 맡기고 가면 되는데 하루를 같이 있었고 또 가면서 돈을 주면서도 넉넉히 주고 가면서도 갔다가 또 오겠다는 거예요. 왜? 지금은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가서 어느 정도 돈을 더 찾아서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모자라는 건 마저 정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두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 죽어가는 그 사람, 강도받는 자를 살리는 것도 있지만 그 여관 주인도 살리는 거예요. 여관 주인이 뭔 죄예요? 그거 받았는데 이렇게 받아놓고 그 사람 만약에 안 오면 이 사람 어떻게 할 거야? 나중에 쫓아가요. 뭐 어떻게 할 거야? 갈등할 거 아닙니까? 근데 와가지고 다시 내가 정산하겠으니 잘 돌봐달라고. 어쩌면 주인도 감동해가지고 많이 또 빼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진짜 이 강도받는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었을 때 오늘 율법학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근데 결국은 사랑을 아는 것과 사랑을 베푸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을 아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 다 무시하고라도 나올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실 걸 아니까. 약속을 잡으려고 해도 예배 시간을 빼고 잡는다는 거죠. 예전에 저도 이거 들은 간증이라서 정확한 그 장소는 모르지만 저도 예전에 그 이영호 목사님이 그 말씀하실 때 그때 그 간증을 들었는데 미국에 있는 어느 그 가구 회사에 있는 그분이 그 주일날도 장사를 하다가 어느 날 결단을 내렸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주일날은 예배하지 말자 그러고서는 정문에다 붙였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일에는 장사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걸 보시고 다음날 월요일날 찾아오시는 분에게는 제가 정가에서 뭐 20%인가 몇 프로를 내가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이랬다라는 거예요. 장사가요? 이전보다도 매출이 더 올랐대요. 매출이 더 올랐대요. 주일날이 일주일 중에서 가장 많이 매출이 나던 날이었는데 그날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일 성수를 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요 놀랍게도 매출을 이전보다 더 올려주신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에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쓰는 돈들을 보면은요 쓸데없는 데 쓰는 돈들이 많아요. 세상적으로 술 마시고 오락하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쓰는 돈들 모아가지고요 그런 걸로만 우리가 선행을 베풀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큰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는 아낌없이들 자신들을 위해서 씁니다. 근데 실제로는 마음으로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어려운 사람 도와야 되고 하면서도 실제로 그런 거에는 아끼질 않는다.